예,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17번 자료의 7페이지에서 남은 부분을 이제 다룰 건데, 읽을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아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할 때 이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할 때 그것은 사람, 예수님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죠.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는 태양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선지자들은 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주님을 만날 때 죽은 자 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것은 이제 발에서 신어야 되는 거룩한 땅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 보고 이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라틴어죠. 이것은 헬라어의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앞에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신의 앞에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항상 세상신 마귀 앞에서만 살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는 습관이, 그러고 살다가서 이 생을 마감을 하면 뭐가 되겠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는 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끌고 온 제사장의 제물 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오른손을 얹고 그 위에 손을 포개놓고 안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지금 동일시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형제 요한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삶 가운데서도 경험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현재 요한과 반모섬의 요한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이나 주님이나 같은 거다 이게요. 이제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어디 읽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원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가 마귀인데, 마귀에게서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 이제 이 말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수와 열둘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는 교회의 수는 일곱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태어나면 12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가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했죠.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은 우리 가문의 면류관이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뭔 일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은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지만은 뭐 잘못된다 가령 그러면은 왕관 대지상의 면류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건 비유죠. 그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있다고 해도 비판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싸우려면 그 사람과 1대1로 싸워야지 자식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조상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같으면 그거 전쟁하자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를 여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김정은이 부인을 들먹거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람이 그런 것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할 말도 있고 안 할 말도 있고 꼭 하고 싶은 말이지만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게 마련인 거예요. 사람이 입의 말이라는 건 씨가 된다 그래가지고 대로 뿌리고 말로 거두고 또 말로 뿌리면 섬으로 거둔다 이런 말이 옛 어른들이 다 하신 말씀이거든. 딴 데로 생각이 풀어질까 못하니까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가면서 읽었어요. 자, 7페이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피로 사서 삼으신 그분의 형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자,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7 금등대와 7 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형용을 계시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성소의 금촛대라고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게 램프스탠드니까 등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세상신 마귀의 영에게 점유당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등대가 없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그 선장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잘못 가면은 파손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등대를 보고 이건 어디쯤이다라는 걸 그 선장은 그 백길을 잘 아는 사람이야 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는 등대들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것은 지상의 그 고속도로를 좀 가다 보면 몇백 미터마다 한 번씩 또는 한참 가다가 몇 킬로 가다가 어느 마을로 내려가는 데 되면은 보통 한 500m 이상 지점에서 표시를 딱 해놓고 이제 지게표가 돼 있죠. 어디로 여기서는 우측으로 나가면은 무슨 동네다 이게 표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길에도 등대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고속도로에는 그 지역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 없으면은 운전자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운전을 했다가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길잡이 역할을 믿는 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지구의 중앙인 아시아라는 말은 중앙이라는 뜻이죠. 즉 그 당시로는 헬라 지역의 마게도냐, 지중해 건너의 헬라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 그 마게도냐의 중심이죠. 거기에서 지중해 동편을 바라볼 때는 소아시아를 바라보게 마련인데, 그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가 동로마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교황청을 세웠던 그것이 이게 터키 지역이잖아요. 흑해로 이게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게 있는 아시아의 중앙아시아가 있고, 거기는 서아시아죠. 유럽과의 경계 지점이잖아요. 터키는 지금은 유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시아 지역이거든. 그 터키는 유명하죠. 노아가 방주를 타고 가서 방주가 도착되어지므로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그 지역이 그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에 세워진 7교회들과 7교회의 사자들인 온 땅의 주 앞에서 주님을 모셔섰다가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들이단 말이야. 대언의 영들 곧 증인들, 24 장로들 곧 예루살렘의 아들들인 미가엘의 군대를 지휘할 전사들이 반드시 먼저 세움을 받아야 된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얻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중점이 아니었죠. 12 제자들이 사역의 중점이었어요. 그들을 먼저 세워놓으면 그들이 또 영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마지막 유월절 때도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의탁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무리를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율법적인 예루살렘 신전에서 왕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을 힘입고 뭐를 하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의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신전의 제사장 노릇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다는 12 제자들의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교의 수백만의 무리 중에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또 마음이 변심을 하지요. 그랬다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돌이키잖아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까지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였었어요.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던 자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냥 종자가 남지도 않고 싹 죽어버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통금령이 내려지니까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히 소멸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지금 영국을 통해서 미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 신앙 노선이 있고, 로마 교회에서 에스파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 지역을 통해서 저 남미로 가서 중미까지 올라와가지고 아시아의 필리핀으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그 회교도 지역, 그 천주교 지역이 거기 아주 그냥 번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신앙의 노선이 두 노선으로 갈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로마에 세운 교회에서 개혁자가 일어나가지고 영국으로 이 개혁의 바람이 불꽃이 이제 번져가지고 영국에서 그 형제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카나다니 점령한 다음에 일본 거쳐서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보다 중국보다 늦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이 형제회의 번성이 이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지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 형제회 중에서도 다른 세상의 형제회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나온 무리는 아주 찾아보기가 어렵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교회는 자신들이 형제회의 잘못을 보고 나온 무리다 그러지만, 나는 그들이나 뭐 조금 낫기는 낫지만 분별된 게 너무 없다. 즉 말하자면 누룩을 얼마만큼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적은 무리의 모임을 세우느냐의 문제가 이게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듣는 양무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페이지의 마태복음 19장 20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었죠. 유대교의 관원이었던 사람이죠. 17번 자료의 8페이지 맨 윗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그런데 그 청년은 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그 단락을 읽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 청년은 부자였을 뿐 아니라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유대교의 관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목사님이죠. 유대교 관원이라는 말은 기독교계의 목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예요. 욥이 망하기 전에 욥이 다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청년과 같았죠. 청년 사울이 이랬잖아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오데시아라는 것이 3단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몸의 구속까지 받는 상태. 이건 목적을 달성했다, 완성했다,
뭐 다른 번역인 장성한 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율법 다 지켰어 그러면 너 영생 얻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율법 다 지켰으면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할 거예요. 이분 뭐 아가씨 지나가면 데려다가 끌고 가서 뭐 나쁜 짓을 할 거예요. 그런 짓은 절대 않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니까.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법을 다 지켰어도 그것은 네가 온전한 자, 즉 후사같이 몸의 구속까지 이룬 피오데시아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 지키고 윤리도덕법 지키는 거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목적을 달성한 사람, 완성한 사람, 장성한 자, 즉 후사가 되고자 할진대, 영생을 얻고자 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세상 교계에 재산이 몇십억씩 되고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이 말은 나도 읽다 보면 얼만큼 오랫동안 내가 헷갈렸는지 몰라. 이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지금 현재 소유한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은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돈 얻을 자가 누구요? 제자들이 다 이제 뻥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베대는 갈릴리 부자거든. 선주 많은 배를 부리는 자였으니까.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듣기에는 이거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갈릴리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배가 몇 척이고 선객들이 우리 아버지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만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속내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한숨 내쉬었겠지. 아이고 살았다 이랬겠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이것이 하나님이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지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인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 나눴으니까 감이 잡히죠.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느냐?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려면 쫄딱 망해야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쫄딱 망하면 에이 여기서 죽으나 다른 데로 가서 뭐 먹고 살고 찾다가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해서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괜히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란에서 성공했으면 떠나요, 안 떠나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 거 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그래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담이 부모를 떠나려면 부모에 대해서 부모 세대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야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담 같으면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해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수단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기근 만나가지고 하란에서 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부자 되게 해줄라나 싶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자침자침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마누라 뺏기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영생을 얻는다는 게 기독교식으로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과는 영 다른 얘기죠. 이것은 생각을 이제 잘 하셔야 돼. 해림율법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자신에게 소유된 모든 것은 전토, 부모, 형제 모든 게 다 원주인의 것이지 나는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주셨지 그 모든 것들을. 얼굴 이쁜 아내도 그게 얼굴 이쁜 아내 얻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어요. 얼굴 기왕이면 아내가 얼굴이 이쁘면 좋지. 그런데 그 얼굴 이쁜 아내를 주신 것이 시험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얼굴 이쁜 아내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야지.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 자기 아내 누가 뭐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묻지도 않는데 그냥 웃다 대는 빠지지는 않아요. 또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당신 아내 이쁩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데 아내 자랑하면 몇 푼이? 딸 자랑하면? 이상해 사람들이. 누가 묻지도 않는 소리를. 인사를 나눌 때 뭐 집은 몇 평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이 뭐 작년에 나 몇 평짜리 이사 갔다가 괜히 그 소리를 해. 그건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모든 것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쁜 얼굴 가진 아내 100평짜리 아파트 뭐 똥똥그래 하면서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뭐가 나쁩니까? 다 그렇게 되세요. 다 그렇게 되시는데 그것이 시험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것이 뭐가 나빠요? 아내가 얼굴 이쁜 게 뭐가 나빠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를 쫓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천국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게 끈앞풀이 돼서 잡아다니기 때문에 못 가. 뭔 얘기인지 아셨죠? 다 생계 문제로 고생하시고 건강이 나빠서 고생하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다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게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시험이 되느냐?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다. 주와 객의, 나는 피조물이고 그 주인은 주님이지요.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의 소유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부자가 질문한.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에서는, 그 말이에요. 새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의 아내가 얼굴 이쁜 거 100평짜리 아파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생고생한다고 후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생에 사는데도 많은 소유를 맡기실 만한 분량이 되어져서 많은 소유를 맡아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헤렘율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것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그 영혼 속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려야지요. 버린다는 것은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에는 다스리게 하리라 그랬는데 다스린다라는 번역은 좀 미흡한 번역이고 원문은 판단, 재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먼저는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는 판단부터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오른편 양들을 생명 안에서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두 면이 다 필요해요. 누가복음에는 다스리는 얘기를 중점으로 했고 마태복음에는 판단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나 버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100평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새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남편도 주시고 이런 아내도 주시고 이런 자식들도 주시고 이런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주셨다. 이건 관리자의 입장과 주인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소유된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주님께로 가지는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들 사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아내 갑자기 집안에 불나가지고 얼굴이 이쁘다 싶으면 다 튀어가지고서 엉망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버르장이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 집이 쏠락쏠락 일어나는 것이 이거 내 거다 생각하고 그걸 꼭 붙잡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다 경고는 여러 번 있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쏠락쏠락 다 빈강통되게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고 높은 자를 낮출 수가 있고 낮은 자를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놓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 있는 이것으로 나는 족하다 해가면서 몇 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지 창고나도 크게 짓고 뭐 쌓아서 잔뜩 쌓아놓고 이제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취하여 갈 거다. 그러면 네가 쌓는 그것이 수고에 쌓는 것이 다 네 것이 되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잘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예요. 부모, 형제, 본토, 친척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무슨 재주로 세상을 이겨.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보다 여기는 나중 일이에요. 마태복음은 분별이잖아요. 판단. 그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이멘 그 목자가 양무리를 이렇게 먹이고 공급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의 목자들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러죠. 권위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참빛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 그게 다스림이잖아요. 빛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런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는 왼편 염소로 분별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너는 왼편으로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는 너는 오른편으로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 자, 하늘의 시온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인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운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로 상징되는 주님의 새 몸인 교회, 이게 7 등대로 상징되었죠. 온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맡은 종이 있는데 그들은 오른손에 있는 별들이다. 이 7별들. 7교회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인도자를 주님이 필요대로 길들여서 세우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무슨 신학교에 가서 무슨 조직신학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느냐 말았느냐.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설교권을 갖고 안수권도 뭐 받고 축도권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주님의 종은 세상신이
그렇게 세우는 종처럼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인생으로 오셔서 인생길을 가면서 보여준 본을 완전히 배워서 체득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분의 후사로 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 구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목사 신부가 되지 말고 형제가 되셔야 돼. 사도나 장로가 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분의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것을 배워서 길들임을 배우면 그분의 후사가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기독교가 세우는 거고 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걸 세우려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교육도 자식들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화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걸 자식들을 봤다 그랬다가는 그놈이 절대 그 아버지한테 원수로 생각하고서 자라기 때문에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만든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효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자란 놈은 저도 장가 들여놓으면은 지 마누라 손찌검 해버려 함부로.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 왜? 그게 교육이거든. 산교육이거든 그게. 자기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박상벌이나 어디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씌우려 돼버려. 자기 아내 보고 남편 보고 막 손가락질 막 해가면서. 그럼 나 이제 전에 내가 그놈의 손가락 똑 문질러 버려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저놈의 손가락 좀 분질러 주세요. 그것을 애들이 보고 자랐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만약에 딸 같으면 결혼을 하면 시부모한테 공경 안 씁니다. 자기 남편 공경 안 해요. 반드시 얼마 가지 못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 찍으러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머리 빠져 아주. 딸 시집 보내놨더니 가정법원에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하면은 그 부모 머리 빠지는 거지 뭐. 그리고 둘 불러다가 아무리 다 잃으려고 해도 그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절대 나는 마음 안 바꾸고 도장 결국은 받아내고 말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자존심 싸움을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경험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이걸 조율을 해주면 되지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딱 틀어져 버려 완전히 갈려버리고 나면은 이건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맘대로 못 하거든. 그러면 그 손주들이 얼마나 불쌍해. 뭐 오늘날은 좋은 말로 이혼 가정이라고 않고 뭐 결손 가정 뭐 이게 참 말도 잘 만들어내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주민등록 그 등본을 뭐 해오라고 안 된다더만 학교에서도. 하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고 뭐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다 친구들한테 다 소문이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 애가 위축되고. 참 세상 법이 좋아지긴 좋아졌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써서 길러도 애미가 있어서 기르는 것과 같겠냔 말이야.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주는 건 뭐
부수적인 일인 것이지, 실제는 저 애미애비가 있어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애미애비가 눈에 안 보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애가 그늘지게 자라게 마련인 거거든. 그게 사람인 건데,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것이거든. 그런 것도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결코 둘이 법원에 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못 말린다니까. 그 손주들이 얼마나 불쌍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돌볼 사람 없으면 남의 손에서 자라야 돼, 이놈이고. 요즘에 많을 소리인데 세상에 별놈의 사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계모가 가방인가 어딘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위에 올라서도 앉았대나 밟고 섰대나 죽으라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있었으면 계모손에서 안 자라도 됐을 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모손에 맡기지도 않고 자기 손자를 당연히 내가 데려다가 이럴 거니까 너희는 애들 양육비나 따박따박 보내고 애 보고 싶으면 와서 보는 건 허락한다. 그러더니 길러는 너희 손에는 내 안 맡긴다.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손자는 당연히 내가 길러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주 경고야. 계모의 손에 맡기면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 딴 얘기까지 갔는데, 이것이 모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계모라는 건 기독교고 계부라는 건 기독교 목사들인데 그들한테는 불안해서 못 맡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르겠다. 아버지가 계모 손에 맡기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 이건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5절로 3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건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고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말을 비유를 한 거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씨, 알갱이,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라고 지어준 거죠. 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모양,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분과 같이 부활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런데 이제 이 형체를 그 뜻대로 주는 얘기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육신적으로는 나의 자여손이 나의 부활체지요. 우리 자매님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우리 자매님들의 부활체잖아요. 생명의 분신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생명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유린 것이거든, 이것은. 그런데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선 선지자가 후배 선지자를 길러놓고 죽는 것이 그게 부활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길러놓고 죽잖아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몸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로 확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뭐 무덤에서 막 호련히 뭐가 막 부활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육의 몸을 벗고 위로부터 오는 저소 새 예루살렘이 나의 집이 되는 걸로 새 집을 완전히 지어가지고 완성해 나타나는 거, 그런 것이 구원의 완성이듯이 현상적으로 이 땅에는 주님의 교회를 맡은 별들이 대대로 대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나 아하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왕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신약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은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실로아노나 이런 많은 자식들을 둔 아버지잖아요. 야,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생육 번성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